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하루를 그리고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동물과 같이 하나님 짐승과 같이 그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오늘도 작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9장 1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금오초라는 이름을 가진 꽃이 있습니다. 꽃꽂이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잘 몰라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 금붕어가 입을 뻐끔거리면서 헤엄을 치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금어초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그 모양이 마치 용이 입을 벌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 꽃의 이름을 스냅드래곤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금어초를 꽃꽂이용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 모양이 대단히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레이스가 달린 모양의 아름다운 꽃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이름에서도 그 모양이 아름다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금붕어는 관상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어류에 비해서 그 색깔이 참으로 예쁩니다. 그런데 그런 금어초가 금어초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해골꽃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금어초가 시들어 말라가면 그 모양이 해골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해골 모양으로 변해갑니다. 이 금어초의 다른 이름이 바로 해골꽃인 까닭입니다. 또는 악마의 꽃으로 그 모양 때문에 악마의 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금어초의 꽃말은 욕망과 탐욕입니다. 혹자는 건강한 욕망은 아름다운 꽃을 금어초와 같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선 탐욕은 그릇된 욕망은 해골과 같이 흉측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비유이고 해석입니다. 인간에게 욕망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서양의 소크라테스에서부터 플라톤 그리고 동양의 유가, 도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구자, 지혜자, 철학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인간의 욕망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모양을 한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욕망입니다.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선한 욕망이 언제든지 악한 욕망으로 변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악한 욕망이 종종 선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더 큰 어려움은 욕망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마치 악하고 그릇된 욕망을 선한 것인 양 다른 이를 속이고, 더 큰 문제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내면에 자리한 욕망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에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영화 중에 서울의 봄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만행을 다룬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인데, 혹자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기 직전 12.12 사태에만 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망, 그리고 독재를 하겠다라는, 연임을 하겠다라는 욕망은 없었을 거라고, 대통령이 갑자기 살해당하고 난 후에 이 나라를 붙들기 위해서, 이 나라가 행여나 잘못되는 걸 막기 위해서 12.12 사태를 일으켰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혀 그릇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할 수 있었던 모습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악하고 악한 욕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라 부르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부른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를 무엇라 부르냐고 재차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조금 더 길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악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음을 언급하며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직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그와 같은 진리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인자가 곧 예수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을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기서 베드로의 행위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피티마오인데 그 단어는 강하게 반대하면서 질책하고 꾸짖는 행위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앞단어, 그 앞단어인 붙들고까지 합쳐서 해석을 하면 베드로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쪽으로 예수를 붙들어 당기며 예수를 향해 분을 발하고 꾸짖으며 예수께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3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 또한 32절과 동일하게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분노를 발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분노를 발한 모습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를 발하며 항변한 모습은 똑같은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의 베드로의 욕망은 선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욕망과 맞지 않자 예수를 향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베드로의 선한 의도가 바로 그 찰나에 악하고 악한 욕망으로 변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고 군사적 왕이 돼서 자기는 그 옆자리에서 한 자리를 해야만 하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하자 자신의 욕망이 그 예수의 말씀과 부딪혔습니다. 그 즉시 베드로의 욕망은 악하고 그릇된 욕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 화를 내신 그 모습은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 의로운 분노, 우리가 의분을 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안에 욕망이 선한 것인가 혹은 내가 무엇에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는 내가 무엇에 분노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간단한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자리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고 자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나는 자리에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명예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명예 때문에 분노하면 나는 그 타이틀, 명예의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음식 때문에 분노하고 음식 때문에 화가 나면 나는 음식을 향해서 욕망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면 그러면 나는 어쩌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욕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나는 과연 무엇에 화를 내는가를 우리가 경계하며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욕망이 선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나를 부인하는 데에 디자이어, 욕망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에 욕망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고 화가 난다면 내 안의 욕망은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건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여전히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면 내 안의 욕망은 말씀을 향한 욕망이고 그러한 자를 향해 성경은 하늘나라를 향해 침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사람의 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기가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숨을 거둘 때는 손바닥을 펴고 숨을 거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두 손에 쥐고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선한 욕망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쫓아가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이 선한 욕망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영광교회입니다. 사람에게 영광, 내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욕망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를 못 박으며 나의 악한 욕망과 인간적인 욕망과 동물의 본능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무리 선한 욕망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욕망으로 변해질 수 있음을 늘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선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 모습 또한 성령께서 보여주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욕망으로 바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른 욕망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망과 본능적인 욕망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부인하고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오로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욕망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